깊은 묵상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구절 중 하나인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위로와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나는 메시지를 더 멀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당신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 시편 23편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신학적 지식이 깊거나 특별한 신앙의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때로 반석을 통해, 때로 한 조각의 빵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만세의 반석이시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성이나 학식의 수준에 따라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지성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경험되고 드러나는 분입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를 가진 이에게 말씀하시듯 이제 막말을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똑같이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언어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바로 이 시점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지금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위대한 고백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방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마치 악한 세력이 듣고 있다는 듯이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이 시편에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2절 말씀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친 풍랑이 아니라 그 어떤 소용돌이도 없는 고요한 곳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 주변은 온통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 당신의 내면만큼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혼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고요한 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의 혼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것들을 잠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지난다고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가라앉는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진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것들이 당신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고요한 중심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고요함과 평온의 자리로 함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원수가 훔쳐갔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윗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 그의 인생은 어딜 보아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양떼를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위대한 운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초기,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평범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잠들어 있을 때 평범한 환경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현실에 당신은 고통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나는 목적을 가진 존재이며 내 삶에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깊은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역경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내 영혼이 감지하는 그 위대한 운명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알 때 당신 삶의 가장 연약한 시작점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파괴적인 행동의 길로 당신을 이끌려 합니다. 사탄은 아무런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음을 감지할 때 공격은 이르게 시작됩니다.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을 싸워야 했고 평생을 몸부림쳐야 했던 분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라고 절규했던 분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 안에는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이 드러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명확한 방향이 있을 때 당신은 삶의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길에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배경이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깨닫는 그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만드시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현재 상황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일의 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주께서 당신 편에 서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겪어온 그 모든 일들을 겪고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면 그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이 명문대를 나왔든 아니든 좋은 집안 출신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그분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시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치로 당신을 단숨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시대의 혼란, 주변의 악함, 친구들의 편협함이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 안에 나는 방향과 목적이 있으며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스스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낮추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뇌는 터져버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배고플 때 그분은 나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당신이 목마를 때 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플 때 나는 치료자다라고, 당신이 외로울 때 나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이 모든 것인 동시에 그 이상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씩 천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고 아마도 몸에서는 양의 배설물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산기슭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튀기보다는 어울리기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평범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비범한 것을 따릅니다. 당신이 어울리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비범해질 자격을 잃게 됩니다.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설 용기, 바르게 설 용기 말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를 쓸 만큼 감성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열정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가 부드럽고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그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왕 앞에 던지며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독특함, 그의 특별함이 바로 그를 비범한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걷는 사람들은 항상 돋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어울리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일어나 당신의 독특함을 축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한 번도 어느 무리에도 제대로 섞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큰 해방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꿔도, 옷을 바꿔도, 동네를 옮겨도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울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의 하나님,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모든 권능을 그 손에 쥐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어린 시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윗아, 내가 양들에게 그러하듯 내가 너에게 그러하라. 그러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를 확실한 곳에 박힌 못이라 말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의 구속자, 나의 요새, 나의 평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면적이셔서 당신의 수많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에 이르러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른 사람의 지지에 필사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지해준다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고통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저의 공급의 원천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일 수는 있지만 원천은 아닙니다. 이쪽 통로가 막히면 그분은 저쪽에서 다른 통로를 여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통해 왔을지라도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눕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에 대해 외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좋은 시절이 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편히 눕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푸른 초원에서 어떻게 눕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란과 결핍 속에서 자라났다면 평화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사랑이 낯설게 느껴져 도망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음과 혼란에 중독되어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 무언가를 켜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눕게 만드신다. 마치 잠들기 싫어하는 아이를 부모가 억지로 눕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이 축복 속에서 내가 쉬도록 내가 강권하겠다. 이것이 너의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너를 눕게 만들겠다. 내 마음을 다시 열고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강권하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털이 무겁습니다.
만약 물살이 거센 곳으로 양들을 데려가면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 젖은 털의 무게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맙니다. 양들은 소란스러운 곳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요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끊임없는 혼란 속에 있다면 당신은 영적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필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잔잔한 물가를 준비해 두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창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원수라면,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저는 당신을 바쁨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고요히 생각할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알림과 연락으로 당신의 정신을 빼앗아 당신이 그저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세월은 흘러가 버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어적인 자세로 싸워왔기 때문에 당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고요한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당신의 원수라면 저는 당신의 마음을 고통과 스트레스, 쓴뿌리와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의 안에 있는 번영과 창조성을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의 영혼에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당신의 삶이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는 한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벌을 주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해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하지 않음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면서 당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당신의 평화가 깨진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토록 큰 힘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명령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도록 돕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안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은 암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와 창조성, 당신의 기쁨과 평화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그 분노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분노는 먹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분노에 먹이를 주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꿈과 운명,
당신의 창조성과 목적에는 아무런 양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바로 그 드라마로 당신을 방해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잔잔한 물가로부터 당신을 차단하고 당신의 다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희생시키면서 당신의 과거에 연료를 붓고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곧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너무 많은 연료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로 나아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운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방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밤이 너의 초자연적인 해방의 밤이다. 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 것이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같은 일로 계속해서 싸우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모든 분노와 쓴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습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를 양육한 사람들로부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부쉈다면 이제 당신도 화가 나면 무언가를 부술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회피하고 침묵했다면 이제 당신도 문제를 마주하는 대신 회피하고 침묵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잔인한 순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한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붙든 채로 내가 되게 하려는 미래의 당신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게는 평화가 필요하다. 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게는 잔잔한 물가가 필요하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숨을 거두시기 전단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실 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셨고 수염은 뽑히셨으며 발가벗겨져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을 놓아주셨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부활의 영광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당신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온전한 힘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서 그 모든 찌꺼기들을 걷어낸다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의 주인에게는 위대한 운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7살이든 75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마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이 해야 할 일, 말해야 할 것, 지어야 할 것,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운명 사이에 서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당신 자신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고, 당신의 창조성과 목적,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당신이 상처받기 이전의 본래 모습으로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십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양치기는 뱀이 숨어있는 구멍에 양들이 코를 박는 것을 막기 위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 기름이 뱀을 쫓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물려고 할 때 그 기름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 당신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자마자 나는 너에게 안식을 돌려주고 창조성을 돌려주고 너의 삶을 돌려주겠다. 내 원수들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먹여 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용기를 내어 과거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사 우리가 다시 마시고 다시 살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멈추었던 모든 창조의 셈이 다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밤 악마가 수년간 두려워했던 바로 그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수하거나 되갚을 필요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넘치는 축복이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도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해방과 자유가 선포될지어다. 당신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